언젠가 한번 큰 대학병원의 원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은 외과 의사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외과 의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 원장님은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긴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를 보고 또 내장을 보고 이러는데 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수술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어가 나갈 때가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는 의사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시키는 대로 잘 하지 않는 전공이라든지 또 다른 이런 의사들을 발로 차거나 차트로 때리고 욕을 퍼붓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는 환자의 무조건 살을 찢거나 깁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하면 피가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새 피를 호스로 계속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피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피가 없으면 수술을 못 합니다. 또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가 모자라게 되면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국민들 중에서 이런 피를 가진 사람들은 빨리 어느 병원으로 연락하고 그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피를 가지고 있어도 병원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면 내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귀찮은데 시간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 피를 뽑아서 사람이 한 명 산다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방송을 들으면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모든 죄를 다 씻고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피들은 다 오염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0.01g도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죽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안 죽으려고만 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는 안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탈탈 털어도 아무리 거짓 증인을 갖다 대어도 십자가에 죽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만 잔뜩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죽일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 보고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때도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 절대로 못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피가 죄의 오염이 되어서 한평생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암이나 교통사고나 늙어서 죽어버리는 인간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죄가 한 방울도 없는 그런 피를 구해가지고 피를 수혈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그런 피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과정은 또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자신의 그 육체 안에 천국을 꽉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피고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면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도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천국이 막 터져 나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죽음은 몽둥이로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막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느냐 이러니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달았는데 그걸 본 사람들마다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더라도 목이 쫄려서 죽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족이 찔렸느니라, 손과 발이 찔려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릴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무엇인가 찔려서 죽어야 되는 이런 죽음이란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무에 달리고 손과 발이 찔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쓱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못 찾아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노숙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에 노숙을 하셨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여차하면 구출하려고 12개의 천사 부대가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동! 이러면 바로 내려오려고 12개의 부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도신문해서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기면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는 게 죄가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 신의 아들이고 왕도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건 죽을 죄가 아닙니다. 죄명을 딱 바꿔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면 절대로 못 죽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데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냥 침묵만 지키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기심으로 대제사장에게 붙들려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빌라도도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예수님 너무 반듯해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이라고는 없는 분이시고 너무 반듯하시고 너무 젠틀하시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 막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동을 부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점수를 좀 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법으로 그런 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가끔 집에서 아버지가 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참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자식들이 아버지, 제 간을 아버지에게 좀 떼드릴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식의 간을 이식을 받으려고 둘이 병원에 갑니다. 근데 이식 받기 전날 보면 아들들이 도망을 잘 가요. 아들. 왜냐하면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특히 며느리들이 가라고 막 찌르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간호사가 이제 이 간 이식을 하려고 딱 들어보면 환자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대개 딸들은 도망을 안 간다 그래요. 딸들은 끝까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버지인데 띄준다는 겁니다. 간을 띄준다는 거예요. 아마 딸들이 아들들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고만 하십시오. 꼭 이게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남자 낳아가지고 잘해주고 공부시키고 해도 말짱 소용이 없다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이게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아들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간암에 안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딸을 주로 키우는 것이고, 이래 해야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인생에.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래도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네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아는 거기로 가가지고 노숙을 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붙들려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붙들려 가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은 안 죽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렵게 죽는 길을 택해가지고 간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거기서 많은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거기서 막 채찍에 맞고 막 짝대기로 머리를 막 때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을 나타내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이마에 꽉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가시가 찔려가지고. 그래서 막 이마에서 가시가 막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는 짝대기를 가지고 막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뺐습니다. 따귀를 때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막 짝대기로 막 찔립니다.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립니다. 또 예수님은 막 몽둥이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채찍에 맞았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때릴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때리는 거하고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거는 이게 수준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막 노끈으로 만들어서 막 그냥 등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 가죽 채찍 끝에 쇠하고 뼈를 달아가지고 때리고 긁으면 등이 막 그대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곳을 때리면 뼈가 드러납니다. 더 때리면 뼈가 부러져 버려요. 그만큼 로마의 이 채찍질은 악랄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막 이런 채찍질을 막 당하니까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암 걸린 사람 암이 나아버렸어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한센병이 나아버렸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가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니까 우리가 막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 중에서 뇌수술을 받은 그 자매가 있습니다. 뇌수술을 받고 난 뒤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뭐 진통제로도 안 되고 주사로도 안 되고 막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 뇌수술을 받았는데 뭐 머리 이거를 좀 안 아프게 할 수 없을까요?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럼 온갖 진통제를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머리가 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멜류관을 예수님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두통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그 자매가 어느 순간 딱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물도 마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그 성가대 때 노래 불렀던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네, 넘어지네, 또 넘어지네, 자꾸 넘어지네. 그게 기억이 나요. 또 넘어지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를 가면 예수님이 몇 번째 넘어진 곳, 예수님이 몇 번째 넘어진 곳, 그게 이제 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기둥이고 하나는 이제 팔을 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두 개를 못 들고 가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긴 거 그것만 들고 가시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리고 이 옆으로 된 이 나무는 이 군인들이 들러보니까 막 참 그 촌놈같이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촌놈. 구경을 해도 약간 세련되게 이렇게 구경을 해야 되는데 완전 촌놈이 있는 거예요. 그 촌놈을 이제 잡아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저 아프리카 구부로란, 역시 아프리카 구부로라에서 굴다가 온 그런 촌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된 이 나무는 너가 지고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정말 재수없다. 괜히 그냥 재수가 그냥 못 박히는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이 재수 십자가 하나 지고 가게 됐네. 그러면서 이제 투들투들거리면서 들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아들이 루포라 해가지고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내가 다 들고 갈 걸,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그 하나라도 짊어졌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막 때리면서 해골이란 곳으로, 골고다란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여기가 이제 골고다란 이름이 붙은 것은 뭐 해골같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거기서 이제 처형이 많이 되었던 겁니다. 해골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름이 해골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거기에 예수님을 높여 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게 한 후에 손바닥에다가 큰 대못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박았습니다. 그게 꽉 박히려면 한 4번, 5번 망치짓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생살에다가 그 못을 박아 으악 하는 게 막 그냥 그대로 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손을 또 펴게 해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 떼놓고 또 큰 못을 막 5번씩이나 쳐가지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는 양발을 모으고 발 위에다가 더 큰 못을 막 망치질을 해가지고 박은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손과 발이 막 불에 타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조그만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기 위해서 구멍을 파놓고 줄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이 십자가를 탁 맞추는 거예요. 그때 막 이 체중에 팔과 다리가 막 찢어지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돌을 채워넣고 나무를 채워놓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놓았습니다. 하늘에는 막 뜨거운 태양이 막 장렬을 하는데
예수님의 혀는 말라가지고 돌같이 됐습니다. 돌같이 되고 천장에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에 그 땀이 흐르고 막 피가 흐르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질 못해요. 그리고 막 그 손과 발은 그냥 살아있는 채로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못을 박아 놓으니까 체중에 실려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들은 대개 그 사형을 시킨 그 사형수들의 물건을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금목걸이도 없고 팔찌도 없고 좋은 신발도 없고 그냥 옷만 딱 두 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착착 찢어가지고 4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뭐 집에서 걸레를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겉옷은 찢어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이 통으로 짠게 돼가지고 찢으면 이 옷을 버립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속옷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얻은 것은 찢어진 옷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의 막 혀는 질그릇같이 되어버렸어요. 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2장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막 사람들이 개소리를 내면서 개소리를 내면서 막 멍멍멍멍 소리를 내면서 막 십자가 주위를 돌아다니는데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나무에 달아놓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겉옷은 쭉쭉 찢어가지고 4개씩 나누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옷은 이거는 짠 거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나중에 뭐 천주교에서는 이 옷 찾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옷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래가지고 막 옷 찾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옷이다 아니다 뭐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간이 지난 후에 날씨가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어두워졌는가 하면 횃불을 켜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어두워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6시간을 빼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캄캄함이 임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횃불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두움이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일식 현상이 생겼을 것이다. 달이 태양을 가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름이 끼어가지고 햇빛이 안 비쳤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심한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태양이 비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태양은 빛을 잃어버려요. 태양 자체가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을 것이며 달이 캄캄해질 것이며 별들이 떨어질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태양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구경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저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 저런 멍청한 선지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좋다, 내가 내려갈게, 이 못 빼라 이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조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장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들이 발로 나를 밟아서 터뜨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22장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 번역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번역은 참 재미있게 됐습니다. 그가 그를 믿으니까 He believe him, He will deliver him, believe him, deliver him, 이게 비슷해요 발음이. 그를 믿으니까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Believe him, deliver him, believe him, deliver him. 이 비슷한 발음이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까, delight,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까 He will deliver him. 발음이 비슷해요. Believe him, deliver him, delight. 그리고 그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게 이제 메시아의 한국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나오는데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레가 되었습니다. 난 벌레요. 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나를 벌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기든지 벌레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갈릴리에서 따라온 예수 믿는 여인들 중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이 못 다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는다, 예수님은 안 죽는다, 그러면서 그 좀 떨어진 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먼저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조금이라도 좀 덜 고통스럽게 해줄 줄로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몸을 좀 가볍게 한다든지, 고통을 좀 덜 아프게 한다든지, 신경을 좀 끊어준다든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에게 진노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의 영혼을 지옥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떨어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주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몰라요. 헬라 말은 하지만 히브리 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니까 자기들은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보다, 엘리야가 오는가 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뜻은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심이,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부르니까 엘리야가 부를 때까지는 좀 살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스폰지에다가 신 포도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 안 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아마 그 소리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말을 못합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막 죽어가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말 못합니다. 그저 탈진해가지고 숨만 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그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그냥 심장이 터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6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진짜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고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마디 말씀, 그 외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을 보고서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들이 100%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고래 감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이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전부 다 참으셨습니다. 욕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말씀 외에는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욕을 안 했습니다. 사람도 누가 막 짝대기로 때리거나 뭐 얼굴 때리고 이러면은 막 그냥 식빵이 나와요. 그냥 저절로 욕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욕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저주를 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은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탁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고개가 탁 꺾였을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전 휘장의 그 천막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대지 않고 찢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늘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휘장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다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휘장은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고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금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보통 한 2, 3일 정도는 달려 있는데, 그래서 백부장을 좀 불러봐라. 그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체를 보내주되 죽은 것은 꼭 확인하라. 그래 가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은 살아 있습니다.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목이 다 쉬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큰 망치를 가져와서 다리를 부수어 주었습니다. 다리를 그냥 다 부수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살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을 빨리 죽여주는 것입니다. 빨리 죽여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고개가 탁 꺾여 있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게 뭐 허파까지 찔렀는지 아니면 허파가 심장이 미리 터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물과 피가 막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리마대는 자기가 죽음에 묻히려고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 하나만 딱 있었고 다른 시체는 없었습니다. 아리마대는 거기에 큰 돌문을 가지고 닫아가지고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사야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쓰레기장에 던집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너무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개가 뜯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뜯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체를 손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부자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처형당하는 것도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그는 자기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바쳐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는 범죄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믿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깊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다 맡기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고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너무 괴롭고 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아팠지만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6시간을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할 때도 예수님은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십자가의 깊이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